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지만 이 믿음이라는 주제만큼 또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봅니다. 첫째,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이제 그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순신 장군 믿듯이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 믿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위대한 장군, 또 명량해전, 영화에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치 어떤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역사적 어떤 사실을 믿듯이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정도의 믿음은 마귀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이라는 건 자기 확신의 문제구나. 자기 확신의 문제구나. 그래서 네,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죠. 신심이 있어야지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자기 확신이 강하면, 마치 자기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하면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해요. 너무 원해요.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믿음의 강도가 막 세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주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나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찌르도록 자기 몸을 막 찌르는 거야. 원합니다. 피가 날 정도로 원합니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열왕기상 18장 28, 29.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만약 올바른 믿음, 올바른 방향과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겨자씨만할지라도 원자폭탄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오늘 집에 가서 막 뽕나무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믿음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어떤 크기와 강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일회적 결단이다. 일회적 결단. 제가 오늘 예수 믿기로 제가 오늘 결단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한번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기도하면 끝이라고 생각. 무슨 면허증 따놓고 장롱에 넣어놔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런 거 이제 일시적 믿음이라고 해요. 일시적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명의 탄생.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됐다. 탄생된 생명은 반드시 생명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되면 애들은 뭐 먹지마 해도 막 엄청나게 먹으려고, 눈만 뜨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의 탄생된 생명은 반드시 먹으려고 하게. 뭘? 말씀을. 자, 네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이제 아주 일반적입니다. 감정적인 체험으로 여깁니다. 믿음을 감정적인 체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참 훌륭하게 믿으시는데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믿으시는지 선생님의 그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 제가 전에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저는 예수 안 믿고 뭐 교회 뭐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이 뒤에 막 전기통 하듯이 쫙 이렇게 오더니 막 식은 땀이 나면서 몸이 벌벌벌 떨리면서 막 그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 야,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감정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뒤에 전기 오는 느낌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고 뭐 다 썩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또 다른 이제 인기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TV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고상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네, 저는 말의 힘을 믿어요. 말의 힘.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거 말하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꾸 말하고 그러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의 힘을 믿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말의 힘을 믿고 좋은 거 말하고 소원을 계속 말하고 그러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믿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는 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얻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통해서 뭐를 빼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고 주실 능력이 있고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상속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다른 걸 얻으려고 하면 지금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 있고 따로따로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신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가던 인생길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믿음에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다가 예수를 따라가는 유턴이 있는 거예요. 유턴, 돌아가는, 예수를 향해 되돌이키는 게 반드시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근데 나는 돌이키진 않고 돌이켜서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따라가죠. 그래서 유턴한다, 이걸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 믿는데 회개를 안 했다? 회개는 하는데 안 믿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분입니다. 불가분. 그래서 성경은 종종 믿음과 회개를 마치 이렇게 동의어처럼, 같은 말처럼 혼용해서 막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유턴해라, 돌아서라, 따라와라, 회개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믿으면 반드시 유턴하게 돼 있어요. 유턴한다는 건 믿고 유턴을 해야지, 유턴해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믿고 회개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불가분인 관계. 믿는 것 따로 회개 따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게 됐고, 그의 피가 나를 씻겼고,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딴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 장만된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고 보니 인생이 너무 험해서 그 다음 단계 심화 과정, 심화 학습 과정은 내가 여기서 이제 쉴랍니다. 좀 쉬고 나중에 한참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내가 그 심화 과정을 밟아보려고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다른 말로 믿는 것 따로 예수 제자로 사는 것 따로, 믿음과 제자도가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다, 순종이 없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다, 죽은 믿음, 생명으로 잉태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이제 숫자를 부르진 않는데 어쨌든 또 다른 이제 믿음에 대한 또 중대한 오해는 뭐냐면,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될 수 있다.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이 뭔지 잘 압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 믿습니다. 너무 잘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횡재입니까? 횡재. 이런 횡재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천국 보내준데 왜 안 믿으십니까? 복음, 이 얼마나 복음이 좋습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청산유수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어떤 귀한 선물을 줬는데 선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뭐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식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도 요한복음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요한복음 썼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이런 종류의 믿음,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하는 믿음. 복음은 청산유수같이 얘기하는데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셨는데요, 뭐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 예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 구원과 구원자는 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면, 믿음은 큰 일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빨리.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빨리. 이게 믿음이라. 시시하게 그렇게 가는 건 믿음이 없어서 큰 일을 하고 빨리. 물론 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놀라운 일, 큰 일, 너무나 급속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처럼.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났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사용받고 쓰임받고 참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오해는 믿음이 있다면 큰 일을 하고 그것도 빨리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두 번씩을 얘기하네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참된 믿음은 큰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일을 한다고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정말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조그마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남들이 보면 애게게 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에게 충성했다.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런 게 만약에 믿음이라면 나 안 믿고 싶다. 아우 진짜 아주 냄새가 너무, 악취가 너무 난다. 안 믿고 싶어. 저런 게 믿음이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된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충성되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도 혐오와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화석화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용을 쓰면서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용을 쓰면서 아주 믿으라고 애를 쓰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된 거예요. 믿음이 또 하나의 율법. 믿음이 우리 족쇄가 되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믿자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돈을 믿고,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그냥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요소, 구원받는 믿음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번 말했죠. 따라 보겠습니다. 지식, 동의, 의존. 시작. 지식, 동의, 의존.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나루토에 배가 있으면 이것은 배구나. 배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타면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겠구나. 동의해야 돼요. 근데 그까지만 했으면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뭐 해야 믿음입니까? 배를 타고 한 2m 가다가 돌아오 배를 타고 건너가야 진짜 믿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식, 동의, 의존. 그런 앞의 내용과 비춰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2장 23에서 25절 자고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너희가 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쭉 처음부터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믿는 거니까 도대체 믿는 게 뭐냐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충돌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는 갈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게 언급된 단어는 예수. 241회 예수가 이제 중요한 주죠. 근데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예수님 맨날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136회.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단어가 믿는다예요. 믿는다는 단어가 98회. 마태복음에 11번, 마가복음 11번, 마태복음 14번, 누가복음 9번, 그러니까 합하면 20번에다가 34번. 다 합해도 34번인데 요한복음에만 98번. 믿는다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가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서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적 선언문대로 된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케네스 갱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 보다가 2장 23에서 24,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4를 보다가 깊은 감명을 받았나 봐요. 와, 내가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2장 24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이 뭔지, 참된 믿음이 뭔지, 가짜 믿음이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이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믿는다는 단어가 나와도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니까 믿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는 믿는 단어가 나와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고 안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는 거구나,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거구나를 충격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 본문을 보고 난 다음부터 3장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믿는다는 단어가 나와도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한 지 한 25년 지났죠.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50년 정도 개척됐으니까 뭐 한 40년 이상 훌쩍 지났죠. 그러니까 요한도 거기 에베소에서, 그 험한 에베소에서, 죄악이 끌어넘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 보면 교회 뭐 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 봤겠죠.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니까 해서 온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어디를 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믿는다고 해놓고 이상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거나. 그래서 사도 요한도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게. 그리고 아마 그 가정교회들도 조그만 교회들이 뭐 3, 40명 뭐 이렇게 흩어진 가정교회들도 작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이런 분들 말고 다 어디 가고 없어. 그것도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이상한 거짓가를 이단 사설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에베소 성도들도 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깊은 의문이 들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들 때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도대체 믿는 게 무엇인가가 쭉 이야기를 끌어가는 갈등의 핵심입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지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믿는다는 얘기 나오면 그래도 이제 집중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참된 믿음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뭐 지식, 동의, 의존. 이제 그렇게도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도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사도 요한의 그런 관점에서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참된 믿음의 특징, 아니면 참된 믿음의 요소라고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남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믿음이냐? 첫째 따라볼게요. 보는 것. 보는 것이요. 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보겠습니다.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보고 믿었. 표적. 헬라 언어는 세메이온, 영어 단어는 사인. 그러니까 표지라는 거, 표지판이라는 거, 가리키는 표지판. 표지판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예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이 표적들인데, 이 사람들은 봤어요. 뭘 봤습니까? 표적만 본 것입니다. 표적만 보고 예수는 내 생각엔 이런 분이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뭐 어떤 뭐 일꾼, 우리를 구출해 줄 어떤 군사 혁명가 이 정도 되겠구나. 자기 마음대로 다 생각한 거예요. 보고 믿었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죠. 왜? 못 봤으니까. 무엇을? 예수의 영광을, 성육신의 영광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그런 거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못 본 거예요. 표적만 보고 예수는 이런 존재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믿었던 예수 제자들 보세요. 그 앞에 올라가서 갈릴리 가나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 뭘 봤습니까? 그의 영광을 봤어요.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 봤습니다. 뭐 휘황찬란하고 막 화려하고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와서 누추한 곳에 와서 결혼식이나 참여하신 이 모습,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영광을 본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없으면 딴 걸 보게 돼 있어요. 딴 걸.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성육신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 자기의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 가운데 누추하게 텐트 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성육신을 봤다는, 그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아는 것. 요한복음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좀 아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단어가 23절에 나왔죠. 여기 2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것도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좀 고급지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피스티오.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건데 똑같은 단어가 쓰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한 거죠. 근데 그들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피스티오 똑같은 단어가 써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말만 보고 뭐 그렇게 넘어갈 뿐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짜 믿음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믿는데 모르는데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모르는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친밀한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써졌는데 남편이 아내를 안다 할 때 친밀한 관계적으로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친밀한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할 때 이건 지적인 알미 아니고 그와 친밀한 관계적인 알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유언과 같이 곧 순교당할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 친밀한 관계적인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편지하고 얼마 뒤에 순교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성육신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의 이 세 번째여서 따라보겠습니다. 내어드리는 것. 시작. 또 요한복음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말 번역.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
이게 엄청난 구절입니다. 2장 24절. 아까 케네스 갱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자기가 자기 느낌적인 느낌은 요한복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감동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 뭐라 그랬냐면,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신다. 예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믿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신다. 우리만 예수님에게 우리를 의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진짜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도 자식이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연구에 아주 2등 가르면 서러운 D.A. 칼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신약학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네 이분이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도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 알고 믿고 의탁하고.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질적으로 다르죠. 그죠? 다르지만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의탁하는 것도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필요했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르지만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서로 내어주는 관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 그날에는 내 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도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가고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이라는 거 이게. 야, 똑같은 피스티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광을 보고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더 알아가도록 사랑하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상호적인 것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게 내어주는 게 아니고 뭐가 내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알아가고 그에게 내어드리면 그는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다. 친밀한 관계적인 알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 이렇지 않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가슴이 타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이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거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상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면 나도 너희에게 나를 내어주겠다. 상호 의탁.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걸 말씀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황송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예수가 사는 건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이제 앞에 11장까지 결론을 내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라, 내어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어드리고 그것도 우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시고 상호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믿음만큼 행복한 것도 없어요. 믿음만큼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따뜻한 눈초리를 거나 좀 예민한 따끔한 시선으로 믿음만큼 행복한 것도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이 믿음의 행복인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제일 불안하고 제일 불행하고 제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되는데 저거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걸 믿고 바보같이 코를 끼워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남이 하는 말도 그럴 수 있고 남이 하는 압박에도 그럴 수 있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고 저거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왜 저기에 매여서 코를 끼워가지고 왜 가지 저거? 딱 봐도 그림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제일 불안하고 불행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주실 수 있고 날마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행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보다 행복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 요한복음 믿음의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믿는다라는 얘기가 9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가 아까 이제 고급지게 따라볼게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동사잖아요. 믿는다. 희한하게 믿는다는 말이 98번 써졌는데 동사만 사용돼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명사가 안 나와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다 동사예요. 그건 뭡니까? 이미 이 요한복음 쓸 때는 사도 바울 쓴 편지, 바울 선서서 다 기록됐고 다른 모든 성경 다 기록됐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만 아직 안 써진 때니까 이미 뭐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다 알아요. 사람 다 아는데. 근데 너무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도대체 뭐야? 믿음이. 이신칭이 맨날 말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야, 도대체 믿는다고 하면서 저건 뭐야? 믿음이 뭐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너무 틀에 박힌 믿음이라는 명사를 안 써요. 마치 무슨 뭐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어떤 딱 박제된 어떤 그 덕목 하나만 딱 갖추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믿음은 동사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행위, 그냥 믿음이 시작되면 계속 진행되는 동사라는 동사.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사를 한 번도 안 쓰고 다 동사로만 피스티오.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거는 지금부터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잘 들어보세요. 피스티오가 이제 믿는다인데 요 믿는다는 단어 하나로 안 끝나고 단어 하나 더 붙였어요. 전치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믿는다 안으로, 믿는다 안으로, 이렇게 요걸 두 개를 붙여서 믿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믿는다는 피스티오만 따라해서 피스티오는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붙은 전치사가 안으로라는 개념이 있는 전치사가 에이스. 그 두 단어입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따라 피스티오, 에이스. 그래서 요한복음에 철저히 믿는다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믿는다 안으로, 믿는다 안으로, 믿는다 안으로 예수. 예수를 향해 들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피스티오, 에이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두 단어. 그 영어로 이제 옮기면은 이제 이게 영어 단어는 이제 believe in 이렇게 옮겨요. in. 근데 in도 약해요. 피스티오, 에이스는 믿는다 안으로 예수. 믿는다 안으로 두 단어.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믿는다는 단어가 피스티오, 에이스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이 구약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도 안 나오는 표현이고, 그냥 그 성경 이외에 그 당시 헬라어 문화권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이 성경 기자들이 찍어낸 새로 주조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따라볼게요. 피스티오, 에이스. 믿는다 안으로예요. 믿는다 안으로. 이거 이게 뭐 스펠링 몰라도 이거 한번 따라볼게요. 피스티오, 에이스. 그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믿는다 안으로 이게 두 단어로 돼요. 다 웬만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해야 되냐 이거를. 이거 어떻게 번역하겠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침례받는다, 세례받는다고 할 때도 요 에이스가 붙었더라는 거예요. 침례받는다, 세례받는다 할 때도 밥티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이다. 연합한다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침례받는다 뒤에 에이스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침례받는다 안으로,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게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요 특별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뭐냐? 지금까지 뭐 피스티오 에이스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표현하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 시작.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 피스티오 에이스는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 계속 예수를 지향하고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예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피스티오 에이스,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거 아닌 건 가짜 믿음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 한 번 더,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관계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따라보겠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
요거라는 거 오늘부터 기억하시고 그냥 뭐 믿었어 알아 그로 끝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날로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야 되는데 그건 날로 더 예수와 연합하고 날로 더 예수에게 가까워지고 돌아서서 떠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더 가까이 더 그러면 예수님도 더 가까이 우리가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따라서 연합하는 믿음. 그리고 이런 믿음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밀착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